시다. 홍수가 나면 어느 때보다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이 넘쳐서 물난리가 날 때일수록 오히려 마실 물은 귀하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미디어의 발달과 많은 설교자들의 배출로 인해서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이고 바른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지만 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설교의 홍수 시대이지만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희귀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역전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 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역전은 성경 기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해설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잘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역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일어나고 있는 역전은, 엘리와 사무엘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전은 조용한 역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역전입니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역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를 섬길 때에라고 이 시간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로 중에 하나인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위 율법 찬가라고 불리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등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등불과 빛 역할을 하는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당시가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둠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영적으로 어두움이 뒤덮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께서 이 사무엘상 초반부의 배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시대.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어둠이 뒤덮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단순히 이것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둠이 도래해서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보다 세밀하게 원인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엘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그 사건 나열, 있는 사건 나열, 그냥 사실이기만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에도, 순서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두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가 단순히 늙었기 때문에, 매우 늙었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쇠해질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씀 다음에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어둠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문제가 바로 엘리와 연결되어 있다, 엘리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진 상태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말씀을 밝히지 못하면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셔도 분별이 안 되면 이상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엘리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끼어서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말씀을 교회에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교회를 밝히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의 빛이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은 심지어 나라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의인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흔적이 지워져 버려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악인이 그 도시에 넘쳐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서 드리는 기도를 보시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의인들이 많아지고 흥왕할 때에 도시가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도 비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부터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이스라엘의 어둠이 오게 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께서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고 바르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 위에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언제 설교 시간이 끝이 날까? 언제 빨리 예배가 끝나서 빨리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절부터 해서 4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앞서 거기까지만 볼게요. 앞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해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함께 읽은 3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영적 지도자의 이 무분별함으로 인해, 분별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어둠이 도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인가? 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엘리의 영적 분별력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다라는 이 사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의 등불이 연결되어 있다. 비록 사무엘이 한낱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다시금 타오르고 말씀의 빛이 비출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말씀의 등불을 이스라엘에 비추시겠다. 빛을 비추시겠다. 그 증거가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아니라 한낱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소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역전을 보았잖아요. 이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서의 역전은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엘리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엘리가 알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에게 이 일이 알려집니다. 더욱이 1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에 선언한 심판보다 한층 수위가 높고 강화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13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신다. 그 이유가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4절에서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예 애누리가 없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내용을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어린 아이, 한낱 어린 아이에게 주셨다. 역설이잖아요. 역전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이 아닙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물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상식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물어야죠.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뒤엎어버리는, 예상을 깨어버리는 일을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일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똑똑하고 당연히 남들보다 일을 잘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찾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길과는 달리 미련하고 약하고 초원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지금 힘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위와 능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영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한낱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노를 바래버리시면 건불이 불에 살라져 버리는 것처럼, 지푸라기가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역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좌절의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눈에. 로마인들에게는 입에 담기도 싫은 불편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 우리 삶을 열어가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밝히실 수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으라.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 오늘 여러분께서 성경을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곧장 달려가서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동안에 이 사무엘은 3번이나 계속 엘리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라서 못 깨닫고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부르셨구나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는 이유를 이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아직 나타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로서는 성소에 밤에 누워 자고 있는데 자기를 부른다. 남자의 목소리가 자기를 부른다.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엘리밖에 없는 거죠. 엘리에게 달려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자, 문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성소에서 자기가 아니고 누가 사무엘을 부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을 부른 이가 있다.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차례 반복이 될 때까지 엘리는 감을 못 잡아요.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 한낱 아이에 불과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좀 억울할까요? 엘리가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간혹 성경 읽으면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노래하는 것,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는 하나님의 역전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들어서도 최고의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고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이 아이지만 사무엘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 고민 안 드십니까? 하나님 능력이라면 어린 아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음성이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결국 이 아이가 와서 하나님 음성인 줄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질서를 배우고 존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서를 배우고 존중하게 하셨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를 패스해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바로 엘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천하의 사무엘이라도요, 죄성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존중이 생기겠습니까? 존경하면서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읽어보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쳐있는 사울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회에는 사울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심지어 호위하고 있던 병사들까지 모조리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뜨려 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과연 사울을 죽였느냐? 옆에서 부하가 이때가 절호의 기회이고 여호와께서 원수 갚도록 주신 기회 아닙니까?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해야 하는 것을 금하신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무리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문제가 많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둠이 도래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엘리에게 눈에 보이는 경고를 확실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집안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주시는 것은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더 엄중한 경고를 주셨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확실한 경고인 거예요. 너의 제사장 직분은 직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촛대를 너에게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그 경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은 누구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무엘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은 사무엘이다. 이게 이 경고로 엘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은혜이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그냥 사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보시면 어둠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는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받는데 질서 안에서 받게 하시잖아요. 질서를 배우게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셔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 속에서 보듯이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고 연단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너무 어려서 못 배우고 훈련받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닙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배우고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거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핑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갈렙 보십시오.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에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출입을 감당할 힘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안악자 손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쫓아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못 배운다고요? 머리가 굳어져서 훈련 못 받는다고요?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요?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노인 갈렙을 사용하셨고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가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싶어하는 통로인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훈련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연단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팔을 거슬러 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 있는 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도 피해 안 받고 그냥 이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적당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세파에 의해서, 죄악의 물결에 의해서 뒤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을 휩쓸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안이하게
어차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희미한 믿음의 고백마저도 붙잡아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그냥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 안 쓰면 어때? 그건 마귀에게 속은 생각이에요.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성도의 숫자는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은 여러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교회, 신약의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곱하기 1000이라는 말이에요. 1000은 군대의 숫자예요. 마귀와 죄와 치열하게 안 싸우면 제자리 걸음 없습니다.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힘 닿는 한 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 더 배우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배우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연단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가 깎여나가고 죄의 습관이 비명 지르면서도 잘려나가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아니고는 때로는 하나님께 저항도 할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원망도 할 겁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대하시냐고. 그런데 결국 고백할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 데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배우는 자로, 평생 훈련받기를 원하고 연단받기를 원하는 자로, 연어가 죽어가지고 헤엄치면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죠. 못 치고 올라가면 죽은 거죠. 세상의 물결을, 죄악의 물결을 치고 올라가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혼자 힘이 없어요. 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역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불입니다. 말씀이 강단에 바르게 선포되고 한국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시대를 여시고 다 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빛과 등불을 비추시는, 한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고 따라서 그분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힘쓰자.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을 때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배우려고 하고 훈련 받으려고 하고 연단 받으려고 하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소원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390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